우리가 성경을 종종 읽다 보면 딱 맞는 말씀이고 귀한 말씀인데, 성경은 한 구절도 버릴 수 없는 아까운 책인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좋은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이렇게 살 사람이 정말 있을까? 그런 구절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라. 머리로는 되지요. 잘 지내야지. 모든 사람하고 트러블 없이 잘 지내야지. 근데 조금만 지나면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 머리로는 100번 1000번 그래야 되는 줄 알지만 막상 내 자신이 고난의 주인공이 되고 나면 기도는 뒷전이고, 일단 걱정과 두려움과 불평을 하는 것이 우리 자신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 다 잘 알지만 이렇게 실천하는 건 녹록지 않다는 걸 알 것입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령님이 바울 안에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울은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 같아요. 지금 감옥에서 편지 쓰면서 기쁨의 편지를 보내는 걸 보면 바울은 이 땅 속한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해.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에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산을 넘어야 돼요. 첫째는 어떤 일에도 염려가 없어야 돼요. 이게 쉽냐 이 말이에요. 쉽냐. 자식이 늦게만 들어온다 해도 무슨 일인가 걱정을 하고, 운전하고 나간 사람이 전화만 안 받아도 무슨 일인가 그렇게 염려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지금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드린다고 와 있는 여러분도 내가 볼 때 7, 80%는 이마에 염려 그렇게 써 있어. 그러니 예배 끝나고 나가면 그냥 무너지는 거죠. 또 하나 넘어야 할 큰 산이 있는데,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게 쉽냐 이 말이에요. 기도는 대부분 어려워서 하는 거거든요. 없는 게 있고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보다는 눈물이 나오지. 이게 인지상정인 법인데,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성경에 그런 인물이 한 분 있더라고요. 많았겠지만 성경에 그렇게 했다고 기록된 인물이 있더라고. 다니엘. 30일을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면 사자의 밥이 되도록 던지겠다.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해도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울며 애통해도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닌데, 다니엘은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실천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한 명이라도 이렇게 산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절기가 1년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따져보니까 감사절만 2번이야. 당연하겠지만 부활주일 1번이죠. 성령 강림주일 1번이죠. 성탄절 1번이죠. 그러면 감사절도 1번만 하면 딱 돼요. 마지막에 가서 한 해를 감사하면서. 근데 전반기 맥주감사절 드리고 후반기 추수감사절을 제정한 것은 어느 날 모여서 회의하다가 이렇게 결정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 주지 아니하시고 허락지 않으면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왜 많은 절기 중에 감사절은 2번을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셨을까? 첫째는 우리가 감사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게 감사. 그러니까 2번쯤 상기시켜 주고 싶으신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는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여기셔서 추수감사절이 아니면 감사를 주제로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씩은 하겠지만 감사를 전적으로 주제로 삼고 설교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절기상 어찌됐든 이 감사를 주제로 설교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속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해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지 않고 어찌 감사하겠습니까? 또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어찌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서요, 이 감사를 믿음으로 바꿔도 문맥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써 있어도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믿음은 곧 감사다. 감사는 믿음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에 조심스럽게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양 격언에 사랑하는 것과 기침은 속일 수 없다. 참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숨기겠어요? 그 좋은 일이. 기침을 무슨 수로 속여요? 때려 죽인다 해도 기침은 나오게 돼 있어요. 기침을 무슨 수로 사람이 참습니까? 여러분, 믿음하면 감사가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믿음의 결과요, 열매라는 거예요. 나는 믿어. 근데 불평이 많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침을 어떻게 참냐는 거예요. 믿는데 어떻게 감사가 안 일어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감사는 모든 시험과 모든 마귀의 공격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영적인 방패라고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를 마귀가 어떻게 건드리겠어요? 누가 마귀가 발을 탁 걸어가지고 넘어뜨렸어. 넘어지면서 감사해요 그래. 구덩이를 파놨어. 구덩이에 쑥 빠져버렸네. 근데 나오면서 감사하다는 거야. 누가 막 그 사람을 욕을 하고 조롱을 했어. 그런 소리 듣게 하셔서 감사하대. 이거 뭐 마귀가 해볼 수가 없죠. 그러다가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감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소박해도 우리가 감사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제가 교회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종교생활 한 거예요. 이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하지만 빨리 종교생활 졸업하라. 내가 이제 그렇게 맨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래 봤으니까 종교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때까지. 그런데 명절이 됐는데 명절 때 객지에 나간 그 교회 출신, 그러니까 그 교회를 다닌 분은 아니야. 내가 보니까 그 지역의 출신인데 어떤 분이 객지에 가서 예수님을 믿고 명절이라 고향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수요 예배 날이었는데 그분을 잠깐 세워서 간증을 시켰어. 아마 설교하기 싫어서 그랬던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서 이분이 간증을 잠깐 했는데 눈두덩이 밑에다가 하얀 반창고를 이렇게 붙이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시선이 거기만 자꾸 가는 거예요. 저는 다른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어. 뭐라고 그러냐? 이걸 가리키면서 자기는 감사하대. 나는 이런 소리를 들어보지를 못했어. 왜 감사하냐? 눈두덩이가 찢어져서 감사하대. 1cm만 내려왔으면 눈알이 다쳤을 거래, 자기는.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울어요. 나는
예수님 아직 만나기 전이에요. 그런데 충격받았어요. 저 사람에게 뭐가 있어? 지금 위선 떠는 건 아니야. 믿음 있는 척하고 위선 떠는 사람은 아니야. 험하게 산 사람인데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잠잠히 하는데 굉장히 충격받은 거예요. 왜 충격을 받았냐? 저는 불신자의 문화 속에서 컸기 때문에 가정 안팎에서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감사하다는 말을. 보통의 경우 우리 집이나 밖에 이웃에서 동네에서 누가 눈두덩이 찢었다 그러면 100% 이렇게 말이 나와. 재수에 온 붙었다.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런 소리는 날마다 듣고 크는 나에게 눈두덩이가 찢어졌는데 감사하다는 소리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뭔가 있다. 그분이 가난해 보였어요. 험한 일하고 사는 것 같아. 많이 배우지도 못해서 딱 나와. 말하는 것 폼새를 보면 어린 나도 알아. 근데 그분을 무시할 마음은 안 들었어요. 뭔가 있다. 꼼짝 못하고 그 간증을 들었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지요? 믿음의 열매가 감사로 표현되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권한 게 아니고 감사하라 명령했어요. 한계를 가진 부족한 부모도 자식한테 뭘 하라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어른 보면 인사 잘해라. 부모 좋아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친구하고 싸우지 말아라. 밤늦게 다니지 말아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자신이 잘 되고 복을 받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 좋으라고 내린 명령은 아닐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하면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기냐는 거죠. 어떤 좋은 일이 생기냐. 첫째, 감사하면 우리에게 평안이 열리게 됩니다. 평안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평강. 오늘 7절 말씀 보실래요?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시느냐,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다른 것 아니고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은 응답의 본질이다 볼 수 있어요. 문제가 그대로 있고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더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고 났더니 내 마음속에 이해할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든든함과 평강이 밀려온다. 그리하면 응답이 되었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은 감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평강은 밖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강은 힘을 써서 뺏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강은 그러면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평강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욥기서 24장 23절 보세요. 시작.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평안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을 써도 평안해질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람들도 이걸 어느 정도 인정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되냐 그래요. 마음의 안정감과 평안이 억지로 되냐? 안 돼요.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셨어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주는 평안같이 보이나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없어져 버리는 거. 그리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과 이렇게 지내다 보면 금방 증발해 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그때뿐이야. 그때뿐.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 그런 시시한 평안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없어지지 않는 평안,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평안, 어떤 경우에도 지탱할 수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주노라, 그런 뜻이.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나에게는 그 평안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어떤 평안을 갖고 계셨나?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조롱과 고통과 불편함은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주님은 억울한 일을 겪으시고 실제로 육체적 고통을 당하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그러한 생애를 평생 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누구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흥분하지 않으셨어요. 변명을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온 것이냐? 평안하니까. 자기 안에 평안이 있으니까 변명할 필요 없지요. 자기 안에 평안함이 있으니까 싸울 필요 없지요. 자기 안에 평안이 있으니까 어떤 말에 흔들릴 필요 없이 십자가로 묵묵히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가지셨던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평안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평안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평안의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면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되느냐?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 단어라고 하는 거는요, 조합이 있어야 되는 거야. 조합. 무슨 말이냐? 어떤 말이 나오면 따라다니는 말이 있어요. 사랑의 비극, 그거는 영화 제목에 나는 소리지 현실 속에는 있을 수 없는 소리야. 사랑하는데 어떻게 비극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비극이지. 그러니까 사랑의 비극 없어요. 사랑의 기쁨, 사랑의 행복, 그 말은 맞지. 이처럼 단어는 조합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행복, 전쟁이 어찌 행복하겠어? 전쟁의 치열함이지. 전쟁의 비극이지. 이겨도 비극, 상대를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하면 이기는 사람이 없는 거지. 근데 전쟁을 어떻게 행복이라고 묘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이 세상에. 가볼 만한 지옥. 말이 안 되죠. 지옥을 어떻게 가볼 만하겠어? 그러나 소설에는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에 따라 붙은 말이 뭘까? 감사의 슬픔? 안 된다는 거야. 그런 말은 없다는 거야, 이 세상에. 감사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단어가 있다. 그게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해봐요. 슬퍼요? 감사하면 기쁨이 우리 안에 밀려온다는 거죠. 요새 우울증이 심각합니다. 이걸로 일어나는 경제적 손실, 직장생활 못하고 학교 못 다니고 병원 치료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약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로 일어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셀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아마 공식적으로 우울증이 있다, 공황장애가 있다, 이런 분들 빼고 지금 검사를 해보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전 국민의 30%는 되지 않을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런데요, 이론적으로 힘들지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하루 종일 우울증 걸린 사람은 비가 와도 우울해. 그럼 비가 그치면 좋아져야 되는데 비가 그쳐도 우울해. 날이 흐리면 우울해. 그러면 햇빛 나면 기뻐해야 되는데 햇빛 나면 커튼으로 가려버려. 밤에만 우울하면 되는데 낮에도 우울해. 혼자 있을 때도 우울하고 사람을 만나도 우울해. 사람 만나서 우울하니까 혼자 파고 들어가면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울하고 범사에 우울하고 밤이나 낮이나 우울한 게 우울증이라. 근데 이 우울증을 약을 먹는다. 그건 일시적 효과겠죠. 근본적으로 해결 못해.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이건 제가 여러분들 뭐 위로도 안 되는 말이지만은 보십시다. 만약에 어떤 우울증 환자가 1년 365일을 감사만 한다면, 내가 오늘부터 감사해야겠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할란다. 그렇게 딱 어떤 계기가 생겨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결단을 했어.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도와주셔. 그러니까 이제부터 무조건 감사. 일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편안해도 감사, 혼자 있을 때도 감사, 어울려도 감사, 집에 있어도 감사, 밖에서도 감사,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비바람이 불어도 감사. 이렇게 감사를 하기로 결단하고 1년을 지냈어요. 이 사람 약 먹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 우울증이 있을까요? 100% 우울증 벗어납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이 못 견뎌요. 햇볕이 쬐면 추위가 못 견딜 거 아니에요. 감사하면 기쁨이 밀려오는데 우울증이 무슨 수로 그 사람의 영혼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무식한 소리일 수 있어요. 전공한 의사 선생님들은 웃을 거예요. 그러나 이론적으로 그럴 수 있다면 정말로 밤낮으로 눈만 뜨면 감사하고 눈을 감을 때도 감사하고 그렇게 이제 눈 떠 있는 동안에 계속 감사하면 꿈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거지. 나를 완전히 지배하니까. 만약에 그럴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100%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므로 감사는 뭘 가져오느냐? 반드시 기쁨이 따라다닌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면 상황과 상관없이, 형편과 상관없이 방이 3개짜리 있다 2개 집으로 옮겨도 하나짜리로 옮겨도 옮겨갈 때도 감사. 감사하면 기쁨. 옛날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지만 흑백 텔레비전 때부터 오래된 유머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제목이 웃으면 복이 와요. 이 제목 기가 막히게 정한 거예요. 그때 트로이카 시대가 있어요. 배삼룡, 구봉서, 이기동. 다 돌아가셨어요. 뚱뚱이 이기동, 홀쭉이 배삼룡. 들어는 봤어요? 네, 우리는 알지. 근데 그 제목이 기가 막히게 지은 거예요. 생각할수록. 웃으면 자동으로 뭐가 온다? 복이 온다는 거야.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잖아. 생글생글 웃고 다녀봐. 그 사람을 누가 멸시하며 무시하며 직장에 쓰려고 그래. 저라도 그럴 것 같아. 2 사람이 면접 와서 1 명만 써야 돼. 한 사람은 인상을 팍 쏘고 앉아가지고 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너 안 쓰면 재미없다. 그럼 무서워서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렇게 상냥하고 싹싹하고 그러면 간 다음에 여운이 남지요. 야, 인상 좋다. 학벌 일단 필요 없어. 일단 그 친구 그냥 같이 있고 싶으니까. 그래서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좀 심각하죠. 저는 뭐 목사 안 됐으면 굶어 죽기 딱 좋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온다. 감사하면 뭐가 와요? 기쁨이 온다. 요새 이런 말이 돌아다녀요. 좋은 말이야. 인사만 잘해도 평생 먹고는 산다. 이야, 맞는 말이다. 인사하는 것하고 먹고 사는 거 무슨 상관이야? 인사만 잘해도 평생 먹고 산다. 왜? 인사 잘하는 사람은 인정받고 쓰고 같이 하고 싶으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 제가 인사 잘하라고 그러는데 인사 안 하는 것들은 며느리 삼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인사 안 하는 것들은 사위 삼지 말아라. 인사만 잘해도 장가를 가. 인사만 잘해도 우리 교회는 시집가게 돼 있어. 알겠죠? 인사만 잘하고 다니면 누구 눈에 띄냐면 당사자는 안 띄어도 시어머니, 시아버지 눈에 딱 띄는 거야. 저거 내가 며느리 삼아야겠다. 야, 쟤 어떠냐? 에이 뭐 그러다가도 자꾸 옆에서 이야기하니까 왠지 그런 것 같아.
야, 다른 것 없어. 저 얼마나 착하고 이쁘고 좋냐. 그래 볼까? 그래서 시집 가는 거야. 그리고 이쁨 받고 어른들한테 인사 넙죽넙죽 하니까. 자, 웃기만 해도 복이 와요. 감사만 해도 기쁨이 와요. 인사만 잘해도 평생 먹고 산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옵니다. 감사하면 풍성해집니다. 마지막, 감사하면 관계가 행복해져요. 관계가. 미국의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우는, 난 몰라, 누군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뭘 주장했냐면 욕구 위계 이론이라는 걸 주장했대요. 욕구 위계 이론. 여기서 이분은 사람의 욕구를 세 가지로 정의를 내렸어요. 이 세 가지 욕구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무심코 살아가지만 이론적으로 정리하면 이 세 가지 욕구로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생리적 욕구라는 거예요. 생리적 욕구. 이게 무슨 말이냐?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잖아요. 이게 기본적 생리 욕구라는 거예요. 목마르면 물을 찾고 졸리면 잠을 자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애들도 잠을 못 자면 막 짜증을 낸다는 거예요. 욕구 불만이 생기니까. 배가 고프면 징징거려. 더우면 징징거리고 추우면 징징거리고. 왜냐? 이 기본적인 나의 욕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우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는 순간 울음이 그치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남녀노소 모두가 겪는 그냥 인격 속에 숨겨져 있는 본질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생리적 욕구. 두 번째는 안전욕구라는 게 있대요. 안전욕구.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안전하게 살고 싶어. 안전하게. 그래서 안전벨트를 매게 되는 거고, 가속을 하면 손을 꽉 잡잖아. 가속하면 잠에서 깨. 기도가 절로 나와. 운전수가 막 장례가 돼 과속을 하면.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운전을 아주 험하게 하시고 기도를 시키는 분이 있어요. 기도가 안 되는 분은 그분 차를 타면 돼. 길도 잘 모르지, 운전은 험하지. 그러니까 그 차를 타면 막 뒤에 앉아가지고 새벽 3시에도 기도가 나와. 지방에 장례 갈 때. 막 길은 헤매지, 빨리는 달리지. 거기다가 또 눈도 한 번씩 껌뻑껌뻑 하지. 그러면 막 주여 방언이 절로 나와요. 능력기도 받고 싶으면 누구냐고 저한테 오세요. 개인적으로. 내가 소개시켜 줄게요. 그쪽 교구로 옮겨 줄게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안전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기를 원하는 욕구. 근데 이 두 가지 욕구,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는 관계성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것이에요. 나를 지키고 또 내가 배부르면 되니까.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욕구로만 채워진다고 절대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사회적 욕구라는 게 있다는. 사회적 욕구. 이건 뭐냐? 소속감의 욕구예요. 소속감. 소외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친구 관계.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 충족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하고 이렇게 막 친구를 만나고 이렇게 막 떠들어대고 이렇게 헤어지면서 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잖아. 그 욕구가 채워졌다는 거예요. 수다 떨고 오면은 하나도 안 피곤해. 시원해. 혼자 있으면 더 피곤한데 이게 뭐냐? 욕구가 채워졌다는 거예요. 사회적 욕구. 사람은 절대 혼자 못 살아요. 혼자 있는 걸 나는 좋아. 그렇지만 그거는 거짓말이야. 그러면서도 누구가 함께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청첩장을 주변 사람이 다 받았다는데 나만 안 받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화가 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보낸다고 나는 갈 생각도 없었던 사람이야. 갈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보내준 거예요, 나한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청첩장 받았는데 나는 안 보냈다 그러면은 왠지 마음이 좋지 않는 거. 이게 뭐냐. 그런다고 해서 내가 뭐 돈이 손해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왠지 섭섭해지는 거.
이게 뭐냐? 욕구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욕구 불만. 사회적 욕구가 이제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층간소음, 그것 때문에 주차 시비 때문에 칼부림 나는 세상이 됐어요. 위에 사람이 자꾸 층간에 소음을 내니까 복수를 하려고 밑에서 거대한 막대기로 새벽 2시면 찔러댄다는 거예요. 이렇게 천장을. 진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예전에 내가 신방을 갔더니 자기 집이야. 3층에 사는데 아래층에 세든 사람이 거기는 어르신만 둘이 살았어요. 애들이 없어. 그러니까 소리가 날 리가 없어. 그리고 거기서 오랫동안 세를 주고 살았는데 이 가정이 그렇게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사 비용도 주고 전세돈 내줄 테니까 다른 데로 가라고 그랬더니 오기를 부리고 안 가. 기한이 지났는데 안 가고 있어. 그래서 법적으로 소송하는 거예요. 소송 중에 있는데 새벽 2, 3시 되니까 밑에서 소리가 나. 봤더니 잠을 안 자고 막대기를 가지고 천장을 찔러대는 거예요. 맛 좀 보라고. 이런 악질을 만나가지고 그것이 또 기도 제목이야. 기도 제목. 그래서 신방 가서 기도해주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런 관계가 힘들어지면 정말 인생이 피곤해지고 불행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감사하면 상호 관계가 증진이 된다는 거예요. 네, 감사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얼굴에 침을 뱉겠소? 분명히 처음에 무슨 실타래가 꼬이듯이 한 사건이 있었겠지. 아, 그러냐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나는 몰랐다고. 그러면 끝나는 것인데 뭘 그렇게 예민해가지고 이런 일로 쫓아와서 난리냐고. 그러는 순간 관계가 삐그덕거리고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 일러줘서 고맙다고. 나는 몰랐노라고. 그러면 말한 사람이 더 미안해하고 이렇게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친구가 되는 것은 감사할 때 일어나는 역사다. 그런 뜻이에요. 집에 가면 집이 엉망이에요. 그걸 집구석이라고 그래요. 집이 엉망. 막 이 한마디 하고 싶죠? 근데 야, 우리 집은 이렇게 자유롭냐? 그럼 막 웃지요? 여러분처럼 웃을 거란 말이에요. 자유로워서 너무 좋아. 그 한마디. 관계가 증진이 되는 거지. 관계가. 반찬이 하나만 있어. 야, 알뜰하다. 알뜰해. 알지요, 자기도. 맛있게 먹어주면 관계가 행복해지고 편해지겠지. 저도 잘하는데 머릿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머릿속으로만. 그런데 이걸 정말로 억지 절대 감사로 바꾸어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편해지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원수마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수없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믿음을 실족할 일이 많은데 그걸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시험거리를 막고 마귀의 통로를 봉쇄할 수 있는 이 관계를 통해서 사탄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하거든요. 물건을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는 없어. 물건을 통해서. 교회에 왔는데 갑자기 에어컨이 넘어져가지고 나를 다치게 했다. 그래서 교회 떠난 사람은 없어. 근데 교회에 왔는데 내 인사를 안 받았다. 그러면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특별히 목사가 인사를 안 받았다. 그거는 교회 떠나라는 징조야. 들어가 보면 사연이 있었던 것인데, 내가 착각한 것인데 알면서도 나중에 해명이 됐어. 그게 아니었다고. 그런데도 만나면 아파. 그래서 예수가 안 믿어져서, 성경이 안 믿어져서 교회 떠나는 사람은 나는 한 명도 못 봤어요. 관계가 꼬여서, 관계가 힘들어서 그때부터 믿음이 요동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종종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 울면서. 들어보면 관계의 고통이야. 너무 가슴이 아파. 내가 대신 해줄 수도 없고, 둘 사이를 불러다가 화해를 시켜도 봤지만 내가 19년 목회하면서 느낀 것인데, 그렇게 해서 화해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더 싸워. 그래서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누구 편도 못 들고 기도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명이 떠나. 붙잡아도 늦어. 그러면 옳고 그름을 따질 겨를이 아니고 하나라도 붙잡아야 할 거 아니야. 하나라도 살려야지. 그 심정을 성도들은 모르더라고. 몰라. 자기가 51% 잘했으니까 49% 잘한 저 사람을 꾸짖으라고 혼내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 나는 그럴 수 없어. 그러면 그쪽 편든다고 교회 떠나. 자, 여러분, 내가 분명히 경고하는데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쓰레기차가 앞에 떡 버티고 있거든. 그냥 마스크 쓰고 다녀. 냄새 안 맡으면 되니까. 만약에 쓰레기차 때문에 옮겼다. 내가 이제 악담하는 건데 반드시 똥차 만나게 돼 있어. 쓰레기차를 견디면 어느 날 깨달아져. 아, 내가 똥차였구나. 그걸 깨달으면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맺을게요. 감사의 유익은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신 것은 주님을 위해서 감사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감사하라는 것이다. 감사는 믿음의 속일 수 없는 열매요 표현이다. 감사하면 우리의 삶에 첫째로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그리고 관계가 사랑이 넘치게 된다. 이 좋은 걸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우리 모두 두말 말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음성가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복음성가가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맞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깨닫지 못했어. 그러니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생겨.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요 다 우연이에요. 근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야. 무심코 있으면 원망과 불평. 근데 조금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원망의 입술이 중단되고 감사의 찬양이 시작되는 빛나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